지난번에 진실 첫 번째 성품 훈련에서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누리미의 씨앗 가게. 누리미 아버지는 너무 정직해요. 진실해요. 그래서 고지곳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다가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외면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진실함을 인정받고 다시 사업이 회복되고 번성함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옆에 새나라 종묘상에는 이제 거짓되게 융통성을 나타낸다 하면서 수단을 부리고 거짓되게 행하다가 잠시는 사람들을 꼬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망해버리는 일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 옆에 농기구 가게 아저씨가 누리미에게 네 아버지는 융통성이 없는 게 문제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결국은 새나라 종묘상에는 거짓되게 행하다가 망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누리민의 종묘사 씨앗가게는 다시 번성함을 보면서 진실이 융통성을 이겼다. 진실이 융통성을 이겼다. 우리가 진실하면 때로 세상에서도 내가 진실하게 삶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현실이. 그러나 결국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고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정말 좋은 인생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다윗이 진실하게 삶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해치 아니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끝까지 진실한 그 다윗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셔요. 그런데 이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행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짓을 가리기 위해서 더 거짓되게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는 나라에는 엄청난 고통이 생깁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고통이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자기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 진실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승리하고 성군의 길을 가게 합니다. 시편 51편 6절로 7절에서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정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리이다. 그렇게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갖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정말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다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에베소는 엄청나게 2000년 전에도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은 시대인데도 거기는 막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고 바닥을 돌로 깔고 뭐 각종 문화 시설들을, 교육 시설들을 만들면서 생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순교를 각오하고 갑니다.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이 에베소 서신이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양떼를 해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너희가 전에는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사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는 세웠지만 그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이 너무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권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교회를 지키도록,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정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래요.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악한 자, 모지른 자, 독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착한 자, 선한 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롭게 살아라, 옳은 일을 하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걸 그러다고 말하고 의롭게 살아라. 내 이권에 매달려서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사상을 갖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정말 옳은 일과 좋은 일, 유익한 일을 해라. 죄악된 일, 망탕한 일, 건전치 못한 일, 악한 일을 악하다 말 못하고 좋은 일을 좋다 말 못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실하게 살아. 진실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참된 가치를 갖고 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라. 앞에서 뒤에서 다른 짓거리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시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에 불문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다가 그곳에서 영이 열려서 그 고독함 가운데 영이 열려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중간에 순교 상하지 않고 자연사 할 때까지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거기 요한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이렇게 봉을 안 하고 지하에 묻고 이렇게 돌판을 깔아서 무덤, 그리고 그 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요한 사도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 에베소 교회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계속 가르친 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사람을 진실히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뭐 설교를 여러 유창한 말을 하시지 않고 늘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가족을, 교우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심이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네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사랑의 믿음을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처음 사랑, 처음에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진실한 믿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진실한 믿음, 그 전에도 들었던 믿음, 그 진실함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를 내다보시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 와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라고, 끝까지 진실하게 처음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지역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서부터 그 전에도 이미 개발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 초대교회 때 그때도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를 이뤘어요. 그리고 기원 100년, 200년, 300년, 한 500년 어간에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그 유적을 남겨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고 부자예요. 부자예요. 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문화시설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전이 세워지고 여기 또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고 목욕탕 같은 것도 벌써 화장실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주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남녀 혼용탕도 막 만들고 그런 음행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 꼭 이상하게 인간이 잘 살고 넉넉하다 보면 타락하는데 꼭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타락해. 로마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엄청난 번성과 부유를 갖고 장기간 발전했는데 결국은 이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고 제가 왕인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망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의 세계 역사가 그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이 발전을 이루면서 오늘의 이 부유함을 누렸어요. 이 부유함을 누리니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교육자들이, 문화사역자들이 교만해지고 음란한 문화를 법제화하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별 못하게 한다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제재하는 이런 일에 이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저런 사태를 보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에베소 2000년 전에도 우리나라 진짜 삼국시대 같은 역사 정말 우리나라는 그때 형편없는 생활상에 들어있을 때도 이들은 찬란한 문화 역사를 이뤘어요. 한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우리가 찍어온 영상들을, 이게 에베소 교회의 전경터입니다. 거기에 저기 가운데에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둥이 저렇게 서서 큰 교회를 삼중으로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제 저게 이제 지금은 다 무너졌다가 이제 유적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복원시켜 놓기 시작한 거예요. 또 아데미 신전이 저렇게 신전 기둥이 있듯이 저렇게 신전이 커다란 신전터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다 돌들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저렇게 여자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다산의 신, 축복의 신으로 저걸 섬기면서 저 앞에서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아데미 우상과 신전입니다. 또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가 세계에서 3대 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25만 명이 있었다고. 거기에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저런 원형극장. 저기서 뭐 각종 문화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즐김의 행사를 하던 곳이 야외 노천 원형극장에 다 돌계단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애가 저 기념사진 찍었는데 위에 폼 잡고 있는 게 강 목사. 그래서 하여간 저렇게 우리가 여행하면서 저 원형극장을 보고 또 이 도로가 저렇게 바닥이 저렇게 돌로 다 깔아놨어요. 돌로. 로마 시대의 로마의 길이 항구에서 이 도시까지 다 저렇게 길로 돌로 깔고 저렇게 돌기둥을 다 세워서 옆에는 인도가 있고 거기 상점이 있고 그리고 저기는 마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 이렇게 저렇게 쫙 도로에 돌기둥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인도가 있고 지금 사람 다니는 데가 마차가 다니는 도로. 그 도로 옆에 상점들이 아주 딱딱 돌로 상점이 있는데 저기를 걸어가는데 제가 하여간 지팽이 짚고 다니느라고 나는 극기 훈련했습니다. 14일 동안 극기 훈련을 하도 했더니 한국 갔더니 다리에 힘이 들어왔어. 그때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는데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조금 아파요 아직도. 아픈데 다리가 원체 뭐 17,000, 8,000보는 보통이고 2만 보 이상씩 하루에 걸으면서 다니니까 그냥 저녁에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그랬는데 내가 걸어가다 힘들으면 우리 신태호 장로님이 나를 손을 그냥 이렇게 받쳐서 들어주고 이쪽은 지팡이 짚고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끝까지 하여간 갔어요. 죽기 살기로 갔어요. 안 쫓아가면 저쪽 버스를 못 타니까 호텔로 못 가니까 가야 돼. 하여간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온전해지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갈 거거든요. 청년들 지금 다 준비하라고 그래요. 청년들 데리고 이제 갈 거예요. 청년 리더들 중심으로 데리고 가고 요새 영어 예배하고 영어 성경 우리 외우기 하는데 영어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 90점 이상 맞으면 내가 성지순례 후원비를 주겠다. 지금 그래가지고 걔들 그냥 죽기 살기로 영어 성경 외웁니다 지금. 그래서 저게 저렇게 시장으로 가는 길, 그 옆에 시장, 그 가게들이 있는 거가 있는데 우선 넘기세요. 다른 거 있어. 저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저 당시에 화장실도 저렇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가림막은 없어. 어떻게 저거 놓나니까 앞에 치마 이걸 내리고서 넣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 근데 여기에요. 저기에 아래에 보세요. 수세식으로 물을 넣게 돼 있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흐르는 물로 저기다가 보내서 딱 저거 인분을 쓸어내리게. 이야, 다 저렇게 잘 머리가 되고요. 저 사람들 파이프를 그때도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다 동 파이프가 수로가 이 성전 같은데 신전 같은데 바닥에 보면요 파이프가 묻어 있어요. 파이프가. 와, 진짜 그렇게 일찍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똥 누면 방구 소리 난다고, 뿌드득 소리 난다고 노예들이 옆에서 또 악기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참 얼마나 지금보다 더 멋있게 살았어요. 또 넘어가요. 저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처음엔 막 남녀 혼탕도 만들어 놓고 이놈들이 음란한 짓을 해서 너무 난잡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간제로 구분해서 이제 했다고 그래. 두란노 서원이에요. 저렇게 서원이 벌써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서가 있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문화가 저 에베소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잘생긴 저 외국인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니까 또 저 강 목사하고 윤 전사를 또 데리고 같이 또 기념사진을 찍자고 그래도 찍더라고. 하여간 잘생기고 보여야 돼. 그래서 저 앞에 앉지. 이게 이제 그 길 옆에
기둥 옆에 있는 상점들이에요. 상점. 저게 딱딱 상점이 한 칸씩 나누어져서 생활 필수품을 파는 상점들이 저렇게 돌가게 상점들이 다 지어져 있던데, 여기는 아고라 광장, 저기서 토론을 하는 문화 광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막 복음도 전하고 엄청 큰 이 아고라 광장이 있어요. 원형극장 앞에서 우리가 같이 또 기념사진 찍었고요. 그 에베소 도시의 전경이 저렇습니다. 저거보다 옆으로 더 넓어요. 근데 한 폭에 다 담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길이 쫙 항구서부터 이 도시까지 길이 나 있고, 네? 저렇게 모든 도시가 돌로, 길 바닥도 다 돌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문화가 찬란하던데, 근데 이곳에 주님이 경고한 대로 이 정치 지도자들의 교만과 백성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교회의 타락과 쇠퇴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끝까지 신앙을 못 지키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와 저런 아담의 신상 앞에서 음행을 일삼고 목욕 문화 같은 걸 통해서 방탕한 짓을 하고 대패 음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계속 항구 쪽으로 밀려가 가지고 항구를 덮고 더 바닷속으로 토사가 나가 가지고 항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토사로 매몰된 그 지역에서 막 모기가 서식하고 그 나쁜 생물들이 서식하면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말라리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그냥 죽는 거예요. 막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지진이 나서 그냥 저렇게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신전과 교회와 모든 저 시설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거 다시 발굴해서 복원해 놓은 거예요. 지금 조만치도. 지금은 또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찬란하던 역사, 로마의 위대한 역사, 세계를 지배하던 역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는 이 악한 자들이 정권을 갖고 또 음란한 자들이 방탕한 문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또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면서 백성들이, 교인들이 고통하죠. 힘 있는 자들이 괴롭히는 것 같이, 저 공산당 저 탄압하는 거 봐요. 저 얼마나 백성들을 막 때리고 부수고 저렇게 포악하게 하는가. 근데요, 저 백성들이, 저 교인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정권을 다스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이제 질병을 멈추고 이제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정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방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하느냐예요. 우리가 진실하냐예요. 뭐 남 탓하지 말고 세상 정권자, 세상 뭐 경제인, 뭐 문화사역자 누구 탓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너,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 그걸 지켜라. 그러면 촛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때를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 증거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대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순수함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잘 지키는 민족, 개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 사람도 그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며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거짓되고 악하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갖지 말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실 줄로 믿고 이때에 판단과 시비 가운데만 앉아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소한 금요일 밤 같은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화를 당하고 그때야 뉘우치고 기도하지 말고 화를 당하기 전에 진실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해보게라,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품에 오늘 진실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다, 진실하게 살아서 성공 못한다, 진실하게 살면 거기에 해를 받는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당신이 실력이 있으면 인정되고 그걸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실함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히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진실히 사랑하며 진실함으로,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진실하게 살아라. 내가 진실해라. 진실하라. 내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진실한다고 내게 금방 이익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진실한 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더라니까요.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진실하면 하나님도 그를 아시고 사람도 그를 알고 결국 진실함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진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사람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진실함을 회복하시고 착함과 의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